너무 어색한데. 네, 예배 소품에서 예배곡 묵상 부분을 쓴 정진영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는데 온라인에서 예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나 생각에 공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좀 가까워졌고 정태 목사님의 제안으로 예배 소품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때문에 예배 소품을 기획하게 되었고 또 팬데믹 덕분에 잘 운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낳은 아들이지 않을까. 신앙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예배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교회성의 가장 큰 특징인 교회력과 현대성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예배곡을 한 책에 묶어낸 모아낸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대 담론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과 예배에 조금 더 가까이 가려는 노력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품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린 것 같고요. 이름을 허락해 주신 강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본적으로 예배 소품은 김정태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교회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위에 세워진 책이고요. 교회력과 그에 해당하는 본문을 바탕으로 설교를 써주시면 제가 그 주에 그 설교를 읽고 거기에 해당하는 곡들을 좀 찾아본 다음에 그 곡을 실제로 그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를 고려하면서 선곡했던 곡들로 채워졌습니다. 지역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똑같이 했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저도 훈련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 국명호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찬양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에게 선포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 순종을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요. 설교 중심적인 한국교회 풍토에서 도전적인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에 이 통찰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교회에서 공동체 예배가 1시간 정도 된다고 가정했을 때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 정도를 이제 찬양에 할애하고는 하는데 한국 교회가 설교 중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에 못지않게 찬양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0분 분량 설교 한 편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보통의 설교자들은 적게는 수시간, 많게는 수십 시간을 그 설교 한 편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곡들은 성경적인지 신학적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불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 주의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곡들은 신학적인 논란이 있고 어떤 곡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그 오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노래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번역곡의 경우에 원곡자의 의도나 성경적인 근거보다는 번안하는 단체나 사람의 목적성에 근거해서 번역되는 경우들도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의 근원에 거슬러 올라가 보고 의도와 맥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30분이나 부르는 이 노래를 조금 더 믿을만하게 만들어 보자는 생각들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예배에서도 그런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저희 4부 예배 찬양팀에서는 주일 오전에 모여서 그날 주일 말씀, 주일 본문과 또 그날 부를 찬양의 가사들을 함께 적어 놓은 것을 보고 묵상하거나 또 생각하거나 의견을 나누면서 그 예배가 한 메시지로 일관성 있게 가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사역들의 모양들, 이미 임상을 거친 그런 일들이 책에서도 반복된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예배 사역자들이 음악 장르에 대한 논란에 많이 휩싸여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드럼은 안 된다, 기타는 안 된다, 일렉 기타는 또 안 된다, 락 음악을 교회에서 부를 수 없다, 전자음악을 도입하는 건 어렵다, 이런 논란은 사실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거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크리스천 음악은 없다, 크리스천 메시지만 있을 뿐이다. 그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찬양을 예배에 활용하는 사람들은 멜로디나 화성이나 리듬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런 요소들이 가사들, 메시지들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라는 곡은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와 템포의 노래인데 후반부에 보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즐거이 따른다고 고백하는데 음악은 굉장히 부드럽고 감정적인, 어찌 보면 좀 슬프기까지도 한 멜로디로 노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멜로디나 편곡들이 조금 더 기쁘게 바뀐다든지 아니면 그 음악에 맞게 내 영혼 즐거이 따른다는 표현을 기꺼이 정도로 순화해서 혹은 바꿔서
부른다는 것이 고민이 있어야 될 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어떤 예배곡들은 편곡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노래는 정말 노래 잘하고 음악적으로도 뛰어나고 음역이 높은 예배 인도자가 인도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높은 음역을 자랑하면서 불러지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지역교회 예배자들은 그 음악을 그대로 도입한 나머지 찬양팀들도 기꺼이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신히 연주하고 간신히 노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균적인 성도보다 음악적 역량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 평균적인 성도들은, 회중들은 그 노래를 따라가기 굉장히 버겁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들은, 특별히 음악적인 요소들은 성도들이, 회중들이 그 음악으로 가사의 메시지를 잘 선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얼마나 그것들을 기꺼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디서는 키체인지를 하고 어디서는 목소리로만 부르고 어디서는 간주를 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은 사실 회중 중심적으로 생각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너인팅 잘 따라하고 위러브 잘 베끼고 우리가 이런 지점에 남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저같이 담임 목사님의 어떤 방향성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사정이 좀 나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에서 설교자, 목회자와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미묘한 긴장 관계가 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빨리 열고 예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만 감당하기를 바라는 반면에 찬양 인도자들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훈련과 양육을, 방향성 제시를 원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이나 환경이나 또 그 이전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긴밀하게 소통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서운함들이 좀 켜켜이 쌓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와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사역자 사이에 한 예배를 만들어 간다라는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배에서 성도들이 어떤 찬양을 해야 할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긴밀하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한 마음으로 방향성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교회가 맡고 있는,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절기나 상황들이 그런 매개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위상을 논하거나 영향력을 논하는 문제들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특별히 예배 소품에서 담고 있는 교회력이 설교자와 예배 인도자가 같은 마음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배 운동을 하는 선교단체와 지역교회의 관계가 마치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의 관계의 확장판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배 사역 단체는 대부분 곡들을 번안하고 창작해서 지역교회에 배포하는 역할을 많이 감당하는 것 같고요. 지역교회에서는 그런 곡들을 받아쓰기만 하는, 소비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역교회와 예배 사역 선교단체가 유기적으로 소통하여서 같은 이슈나 지향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단순히 장소를 대여해 주거나 그 곡들을 이용하는 것 이상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공유하는 관계들로 바로 서기를 바라봅니다.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미 읽고 계신 여러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예배에 설교만 따로 떼어서 읽으시는 분들도 있고, 내가 아는 노래가 어디 나왔나 보자 하면서 그 내용들을 묵상하기 위해서 읽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분은 한 챕터 한 챕터를 하루에 한 번씩 설교를 읽고 그에 해당하는 소개된 노래를 들으면서 예배곡 묵상을 읽고 함께 따라 부르는 것으로 이 책을 소화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수요필 워십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매주 한 챕터씩 읽고 묵상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속해 계신 공동체와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전 저희 국명호 담임 목사님께서 여의도의 직장인들을 보시면서 이 직장인들도, 이 젊은이들도 평일에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수요 저녁 예배, 전교인이 드리는 수요 저녁 예배를 수요 오전 예배로 이동시키고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을 위해서 그 저녁 시간을 비워서 예배를 마련하심으로써 수요필 워십이 시작
시작이 되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과 청년,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열어놓겠다고 교회 차원에서도 기꺼이 동의해 주셔서 매주 수요일 8시 여의도 침례교회 글로리아 홀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목리의 김신희 간사님이 7년째 찬양 인도를 맡아주고 계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있는 정말 귀한 전도사님 두 분과 함께 이 예배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평일에 영등포와 여의도 일대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의 장소가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성비나 효율을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지를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는 예배자들이 많습니다. 예배 소품은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다라고 손 흔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그곳에서 예배를 위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하는 고민을 포기하지 마시고 치열하게 해내실 수 있는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효! 하나, 둘, 셋. 요 효를 제가 마지막에 넣겠습니다.